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은 제목으로 이영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이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멘 다음으로 그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샬롬인데요. 아랍 사람들은 살람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원이 샬롬, 같은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아랍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람이라고 인사하면 아주 낭패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뜻은, 기본적인 뜻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완벽한 온전함의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그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몸과 관련해서 샬롬이 사용되면 건강이라는 뜻이 되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농사와 관련해서는 풍자, 그리고 물질과 관련해서는 풍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우애가 넘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국제관계에서는 상호 협력과 협조를 기반으로 한 화평한 관계를 뜻합니다. 사회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샬롬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언어 가운데 이처럼 좋은 언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축복스러운 말인데, 정작 이 인사를 하는 유대인들이나 팔레스타인들이나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러한 샬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두 번 등장하는 이 단어,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 평강이 깨어질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샬롬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인데요. 빌립보 교회의 염려거리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그 지도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바울의 부재를 틈타서, 지도자의 부재를 틈타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요. 또 바울을 옥바라지 하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이 중병에 걸렸던 그런 염려거리들이 있었고, 또 교회 내에 유오디아와 순도기아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 교회 일꾼들 간의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염려거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염려거리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염려거리는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늘 있게 마련입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이 책을 쓴 어니 제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용하기도 하는 구절인데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고작 4%뿐이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걱정거리 중에서 96%는
바로 쓸데없는 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염려거리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 염려거리들을 또 스스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거리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염려거리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런 염려거리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염려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겠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염려하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동사는 19번 나오고요. 명사는 6번 나오는데 메림나오 이 동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메림나오. 이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관심을 쏟다 보면은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심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과 이 근심은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근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관심을 바꿔야 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말씀 가르치셨죠. 염려에 대해서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 자신을 돕지 않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쏟습니다.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일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가 우선적으로 뭘 선택해야 될 것인지 무엇에 관심을 더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많은 염려거리들에 대한 그걸로 인한 근심을 하는 대신에 바꾸어야 될 관심,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명령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이 세 가지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염려 대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고 하는 것은 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들 자체에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고 구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에 관심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3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파고드는 이 염려에 대해서 이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을 준다라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염려거리들을 묵혀두지 말고 즉각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염려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시민성 질환들을
우리가 앓게 되는 것입니다.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골방에서만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생각나는 즉시 조용히 입을 열어서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지혜로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어떻게 염려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양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또 그 염려거리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합력해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응답이 뭡니까? 그 염려거리들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염려거리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결과는 그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복잡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갱신공동체의 염려거리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갱신공동체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당장 올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선출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과연 3분의 2를 통과할지 그게 쉽지 않은데 내가 원치 않는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어떡하지? 그때는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남아서 투쟁을 해야 되나? 위원장 선출 과정은 과연 순조롭게 잡음 없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진행될 것인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강남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땅을 이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염려거리들이 태산 아닙니까? 이러한 염려들은 그만큼 그 염려하는 분들은 이 갱신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거리들 자체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염려거리들을 아뢰는 것으로 관심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샬롬이 깨집니다. 개인적으로 깨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샬롬이 깨집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샬롬이 깨져 있지는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잠언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거 읽겠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한 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철문처럼 닫아버리기가 일쑤이다. 너무나 실감난 표현 아닙니까? 마침 지난주에 제가 존경하는 어느 집사님께서 분노의 시대에 넘어서기라는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 2021년도 발생한 범죄 중에서 이 조절되지 않는 이 분노, 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죄가 19.1%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경찰청 통계를 인용하시면서 우발적 범죄의 동기는 누적된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존재에 대한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분노가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심지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이런 감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분노가 폭발했을 때 큰 문제가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분노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인 범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은 살인이 바로 노하는 거, 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지고 수요 기도 모임 때 이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갱신공동체가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정성을 쏟고 예배를 중시합니다만, 그런데 예배 공동체이기 이전에 화목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바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형제 간에 이런 원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폭력적인 말과 태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공동체의 샬롬을 깨뜨리는 것인가. 그 앞구절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나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분노하고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 번역상이 약간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보다 교양이 좀 이렇게 미천하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분노하기 쉽고, 또 자신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는 유식한데 남은 미련하다고 하는, 무식하다고 하는, 거기에서 그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고, 또 스스로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은 성숙한데 교양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천박하다라고 업신여기는 말과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공동체 안에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말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그런 폭력적인 말과 태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갱신 공동체의 샬롬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샬롬을 깨뜨리는 게 아니고, 지도자의 부족한 자질 때문도 아니고, 정관을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추진한다고 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염려거리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서로 다른 생각과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해서 그것에서 비롯된 소통하지 못하고 다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한 마음, 다친 마음, 이것이 우리의 샬롬을 깨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한 마음과 다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보다도.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 용어입니다. 호위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최전선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점령군이 바뀝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셨다가 마귀가 지배하고 세상적인 것이 지배하는 수십 번, 수백 번 바뀝니다. 생각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샬롬만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위한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워야 될 8가지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 한 가지 다 소개하게 하는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 못하겠습니다만 이 8가지 참된 것들, 경건한 것들, 옳은 것들, 정결한 것들, 사랑할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 덕, 그리고 기림, 이 8가지 이 덕목들은 바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런 윤리적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덕목들은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덕목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참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사랑할 만한 것인지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 덕인지 무엇이 기림인지 이런 부분들은 기준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하나의 방법으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 갖게 된다고 또 하는데요. 이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인지신경학자인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내용을 보면 생각이 뇌와 정신을 변화시킨다. 생각이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이 뉴런과 시냅스의 이런 작용을 변화시켜서 삶을 변화시킨다. 이런 내용을 쓴 책을 제가 사서 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책 내용 중에 빌립보서 4장 8절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 긍정적인 이 말씀을 환자들에게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어떤 트라우마나 특정 사건을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했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질환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시대에 양자 이론을 터득해 가지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러한 8가지 덕목을 뛰어넘는 그런 윤리적인 탁월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나의 세계관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헬라적인 철학, 이원론적인 철학과 영지주의가 주 2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됐지만 이미 바울 당시에도 그런 그노시스, 그 영적인 특별한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런 그노시스 파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것만, 그런 지식만 가지면 다른 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또 헬라적인 이원론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생각의 중요성, 세계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빠졌을 때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믿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생각 속에 심어놓은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원론을 장황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거룩의 영역과 속된 영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종교적인 영역으로, 거룩의 영역은 교회와 관련된 영역으로만 국한하고 나머지 생활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원론적인 이 세계관이 바로 영지주의와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과 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금욕주의자나 세속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비롯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원론적인,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복음으로 많이 변화시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단 한 번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주님의 뜻에, 복음에 집중할 때, 생각할 때 변화될 수 있는 이 샬롬의 축복을, 걱정에서 벗어나서, 염려에서 벗어나서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한, 샬롬을 누리기 위한 세 번째 명령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받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초대교회의 전승을 얘기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선배 사도로부터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전승을, 이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듣고 본바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았던 그 고난의 삶, 그 헌신적인 삶,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듣고 보지 않았냐,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봄으로써 그 본 것을 여러분들도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들을 본받을 것을 권면했었고, 그러한 본받는 모범적인 그룹이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제가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바로 이런 사도들의 말과 행실, 이런 편지들이 참 중요한 표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대로만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갈등과 대결과 분열과 분쟁과 편견과 편가름과 독선과 아집과 그리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조화가 깨졌습니다. 샬롬이 깨졌습니다. 이 샬롬 부재의 세상 속에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 깨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갱신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샬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부족하지만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서로 본을 보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서로 닮아감으로써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함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온전함의 상태, 이 샬롬의 상태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샬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갱신 공동체 운영위원회와 사역협의회 구성원들 비롯해서 모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이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바로 본을 보여야 되는 지도자 그룹인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샬롬 공동체를 이루는데 내가 솔선수범하겠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가 어떠한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화목을 깨뜨리는 그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샬롬이 깨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샬롬이 깨진 상태에서는 그 무엇을 도모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가 샬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 염려거리들을 그냥 끌어안고만 있지 말고 그걸 사람 앞에 내뱉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감사함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시시콜콜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의 입술로 마음속으로 아뢰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 갱신 공동체가 샬롬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본을 보이는 샬롬 공동체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도 이러한 샬롬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기보다 그 모든 염려거리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아뢰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온전하신 그 뜻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